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신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그의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밥을 뜰 것이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묻어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출 계획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 설교를 작성할 때에 한 가지의 교훈 혹은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성경 66권은 수많은 교훈들과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 메타포, 다양한 이 교훈의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증거할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청중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메시지보다는 다양한 메시지가 뒤섞이기 때문에 설교의 메시지가 청중들의 머릿속에 잘 흡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설교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재밌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특성상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는 번제, 소제, 그리고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의 교훈과 메시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실 때에 나누어진 이 프린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M.R. 디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M.R. 디안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사라졌지만 율법의 정신과 교훈 그리고 가르침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고 우리는 번제도 할 필요도 없고 화목제도 할 필요도 없고 소제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율법이 가진 고유한 교훈과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내용이 이 M.R. 디안이 쓴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책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 이 레위기서를 설교할 때, 특히 이제 제사나 이 속죄제나 이런 것들을 설교할 때에는 이 교육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번제가 어떤 것이고, 소제가 어떤 것이고, 화목제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치는 이 교육의 관점이 굉장히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레위기를 설교할 때에 굉장히 좀 강한 편이 있지만 이 M.R. 디안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한, 제사를 통한 고유한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듣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창조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화목제를 창조하시고 소제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동물의 피와 동물의 값진 것들 그리고 이 불을 태우는 이 행위를 통해서 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만드신 그 근원적인 이유는 신구약을 넘나드는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이 율법의 제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창조하시고 제사와 같은 다양한 율례들을 만드신 그 목적은 천국에서의 그 예배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은 저 천국에서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혹은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그 피의 속죄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의 예배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와도 같은 것이지만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창조하시고 성전을 만드신 그 고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구약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게 만드신 그 근원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단연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화목제 그리고 번제 소제의 관점을 이 예배의 관점, 예배의 정신적인 관점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책의 117페이지 그리고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그리고 127페이지에 12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르던 짐승 중에 하나를 이 정결한 짐승 한 마리를 택해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사입니다. 대부분 이 소나 그리고 이제 순양을 정결한 소나 이 순양을 바치는 것이 이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번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을 바치는 자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동참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양을 바친 사람은 양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양의 머리에 그리고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이 소나 이 양의 머릿속에 자신의 이 죄악됨과 이 부정한 것들이 전가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제사장의 절차에 맞추어서 도살용 칼을 통해서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도살용 칼로 순양을 빠르게 도살을 합니다. 제사장만이 이 양을 제물을 도살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도 이 도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피를 각 제단의 번제단의 모서리에 뿌리게 되고 부위를 잘라서 번제단 앞에 올려두고 불을 피워서 이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제는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첫 번째로 제물을 바치는 자가 이 짐승을 바칠 때에 이 짐승은 반드시 순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이었고 순양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제사의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를 하기 전에 제물을 바친 자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전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제물을 죽이기 전에 제물을 바친 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양을 도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근원적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근원적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살을 당한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고문과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 제사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자가 함께 동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이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의 이 죄를 순양하게 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속죄의 의미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친 자는 아주 재미있게도 제물을 바친 자는 제사장과 함께 그 순양을 죽입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메타포는 아주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번제단에 있는 이 짐승에게 내어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칼로, 도살용 칼로 내가 직접 이 어린 양을 도살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수치와 모멸감과 속죄와 그 죽음의 의미가 단순히 로마의 고문과 고통을 통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도살용 칼로 예수님을 해하고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 레위기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배의 메타포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학을 배우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신자의 자세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주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 혹은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번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영광과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싶어도 종종 이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죄의 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세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는 있지만 때때로 딴짓도 하고 싶고 때때로 딴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이 죄인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가장 극악의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이 가증한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죄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죄였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강대상에 설 수도 없었고요. 예배에 참여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청교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는 죄는 아주 극악한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예배를 방해하게 만드는 이 흐트러진 마음을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교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교훈은 아주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싶지만 성령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혹은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지만 딴 생각도 하고 싶고 다른 짓도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이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죄인이라면 우리가 모두 이러한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설교를 30분만 듣게 되면 벌써 우리의 집중력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설교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흐트러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스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동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예물을 바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번제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제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제가 2019년에 5개의 손가락에 든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30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40분째 지나가면 집중력이 100%에서 2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집중을 못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 핑크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예배를 집중력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에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하고 줄을 긋고 필기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수업을 듣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다니엘 핑크의 웬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방법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방법, 이 설교의 말씀을 밑줄을 긋거나 그리고 메모를 하거나 그리고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유념히 생각하면서 성경에 메모를 하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때에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설교자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에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배의 참여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결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근원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그 주제가 예수님의 그 속죄,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근원적인 이유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근원적인 목적과 그 이유는 예배에 있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결코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설교자의 이 메시지를 단순히 듣는 자의 위치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필기도 하고 밑줄도 긋고 그렇게 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120페이지 그리고 12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번제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것이었죠? 짐승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짐승을 바치는 것이 번제의 내용이었다면,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먹던 밀가루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곱게 빻고 그것을 올리브유에 부어서 제단 앞에 불사르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보다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값비싼,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윤이 넘치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부유한 사람은 이 소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추수감사와 같은 일대에 이 소제가 사용되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소제가 가지는 신학적인 메타포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하고 연약해도, 과부여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메타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번제 다음에 소제가 항상 1부와 2부처럼 쌍둥이처럼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번제하라 번제하라 라고 하는 구절 옆에 항상 소제가 붙어 있습니다. 번제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예배를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는, 제사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밀가루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는, 제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 때에 이 소제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소제의 정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질수록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소제가 담겨져 있는 아주 신학적인 메타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유초동부 선생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기도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돈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욕심이 깃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탐심이 깃들어져 있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과도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소제의 정신과 이 소제를 바치는 제사의 정신과 굉장히 딱 들어맞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은 죄가 될 수는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드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활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이 소제의 정신과 굉장히 맞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생활비, 생계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제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라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양식으로 제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소제가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소제가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메타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타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계비 주십시오. 생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이 앞으로 2021년이 될 수도 있고 202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돈 주십시오. 우리의 가난한 노후를 주님 다 책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소제가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메타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22에서 12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순결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 제사의 모습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번제하고 좀 다릅니다. 번제는 이 모든 그 부위를 조개어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쳤다면 이 소제는 좀 다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로 바칠 짐승의 기름과 내장 일부만을 번제단 앞에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름과 내장 일부만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렸다면
그리고 남겨진 이 고기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이 이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화목제를 집례할 제사장에게 주었고 나머지 고기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웃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한다는 뜻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렸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 넘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병이 고쳐졌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 화목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내가 누린 그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일종의 식탁의 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목제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올려 바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그 예배 방향이라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배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 방향이 유초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배 방향은 윗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기본적으로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이 있고 광고가 있는데 헌금을 내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감사의 내용을 바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옆 친구와 함께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예배 방향을 옆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랫 방향이라고 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랫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는 이 양방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밖으로 나가서 실천하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옆방향인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아랫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윗방향과 아랫방향 그리고 옆방향이 함께 있는 것이 예배 때의 설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아주 재미있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함께 이 감사의 내용을 나름다른 옆방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그 목적과 함께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현장 예배가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하고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현장 예배가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메타포가 무엇입니까?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송영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들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의 소중함까지도 배워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